진정한 기독교 마틴 로이드 존슨 18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로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8절.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가 성전 뜰에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설교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하지 않고 세상의 기초와 그 너머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겠다고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바꿔 말하면 베드로는 성경 전체의 위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베드로 설교의 기본적인 요점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한 가지이며 이 관계는 바로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단번에 분명해집니다. 베드로는 기독교 문제에 대한 안이한 호기심이나 지적인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청중들로 하여금 곧바로 그들 자신과 자신들의 상태를 살펴보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중적인 기술적 용어로 표현하면 문제는 실존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알라 의자에 앉아 하나님과 나사렛 예수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구경꾼도 아니고 이론가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가 자신의 영혼과 영원한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판단력을 가지고 그분과의 개인적 관계를 의식하면서 이 문제를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 역사적 인물을 만나게 하는 것은 언제나 교회의 과제입니다. 기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아주 부적절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기적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논쟁거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20세기 사람들이 기적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초자연적인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들 기적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우리는 성경의 몇몇 부분을 도려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예수, 곧 신약 성경 페이지마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분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분, 곧 가르침을 주신 선생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에 대단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을 봅니다. 대교단들은 연례 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해 영국이나 미국, 그 밖의 다른 나라 정부에 보냅니다. 다양한 국제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여깁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에 따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적 인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청중들이 다른 데 관심을 갖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그분을 주목하십시오. 여기 나타난 베드로의 태도는 너무나 극적입니다. 언어적인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이 구절은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은 역설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 베드로가 이처럼 극적인 형태로 표현한 것은 그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고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으며 이분 곧 나사렛 예수와 이들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친절했지만 이들에게 유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칠 때 여러분이 무지했고 여러분의 관원들도 무지했다는 것을 압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나사렛 예수를 단번에 끝장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적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전혀 잘못 짚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여러분이 끝장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의 본질이며 오늘날 교회가 온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제거해 버렸다고 생각한 바로 그 분이 지금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기적에서 이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분을 볼 수 없었지만 그분은 거기 계셨습니다. 이들이 배척한 예수가 이들이 본 사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모든 세대를 이어오는 교회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그분을 거부합니다. 똑똑한 세상은 그분을 부인하며 자신이 그분을 끝장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범주로 그분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그분에게 꼬리표를 달고 그분이 속한다고 생각하는 범주에 그분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제자리로 되돌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대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달아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러셨듯이 지금도 그분은 우리와 우주와 온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뒤이은 모든 세대처럼 나사렛 예수, 곧 인간 예수 때문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특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제시하는 베드로에게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분을 예수라고 부른 것은 이들이 그분을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역사를 기원전, 기원후로 나눈 역사적인 인물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복음서에 묘사된 그분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그분이 말 구유에서 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으며 몫으로 일하신 진짜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이 30에 그분은 갑자기 특별한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역은 3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살펴보노라면 여러분은 그분을 체포하러 갔다가 돌아와서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말한 관원들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에는 이상하고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행하신 기적에 관한 기사들을 읽습니다. 이 기사들은 항상 주의를 사로잡습니다. 기적을 부인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그것을 하나라도 믿을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적은 전체 이야기의 한 부분이며 한 조각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떼어내 버린다면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취사 선택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는 자신의 주관적 느낌 외에는 아무런 권위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불성실일 뿐 아니라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로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분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왜 나사렛 목수가 이러한 혼란을 일으켰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왜 그분은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십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분에 관해 가장 놀라운 것은 그분이 끊임없이 주장하신 내용입니다. 그분은 특별한 권세를 주장하셨습니다. 그분은 목수이셨고 어떤 공교육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전혀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그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세간에 앉아 있는 사람 마태를 향하여 주저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를 것을 기대하시면서 말입니다. 정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분은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셨으며 두 어부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권세를 주장하셨고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셨으며 무엇보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주장하셨습니다. 그분은 주저없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주저없이 당신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오신 것은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주저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이것들을 그분의 놀라운 주장이었고 유대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분께 깊은 감동을 받지만 점차 특히 지도자들이 그분께 등을 돌리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분명한 모순과 직면하게 됩니다. 여기 전혀 배운 적이 없었는데도 특별한 지식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처럼 크고 특별한 주장들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수도 있었던 바로 그 분이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체포되시고 중죄인으로 고소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변호할 능력이 거의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부터 클라이맥스로 이어집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가 없음을 알 수 있었던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을 놓아주고 싶어 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이상한 꿈을 꾸고는 남편에게 이 꿈을 전하며 예수는 무죄니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빌라도는 아내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그 스스로 느낀 것이기도 했습니다. 빌라도는 머리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소할 거리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그의 마음에는 개인적인 악의와 질투심이 발동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상기시켰듯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빌라도는 관습에 따라 죄수 하나를 석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으나 유대인들은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하면서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연약한 모습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고 넘어지면서 예수님을 거리로 지나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습니다. 그런 후에 로마 병정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그분이 완전히 무기력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분에게 소리쳤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누가복음 23장 35절.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어디 한번 증명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내 자신을 구원해 보아라. 심지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가운데 하나도 그분의 연약함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죽으셨습니다. 두 강도보다 먼저 죽으셨습니다. 사형 집행을 확인하러 왔던 병사들은 그분이 이미 죽은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분의 친구들은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입구를 돌로 막고 봉인했으며 병사들은 무덤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무리와 관원들은 이제 끝났다. 그의 주장은 난센스요, 그는 사기꾼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두들 동기는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인물로 보았습니다. 영리한 정치가인 사두개인들은 그분을 로마 당국을 뒤엎을 위험스러운 인물로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분은 정치적인 위협이었고 그래서 이들은 그를 제거하고 나라를 구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똑같았습니다. 그는 인간일 뿐이며 이제 그를 제거했으니 그 때문에 골치 아플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사실 그는 대단한 주장들을 했지만 그를 따라다니던 어리석은 사람들, 곧 무지렁이들과 단순 노동자들과 작공들이나 그를 믿었다. 물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 쉽다. 하지만 그의 주장들은 거의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는 연약하게 죽었으니 인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는 실패자다.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관한 이런 판단을 믿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분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분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의 인간일 뿐입니까? 여러분은 이 고대 유대인들과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으로, 가장 도덕적인 분으로, 세상이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선생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유대인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온 세상이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분의 가르침, 특히 산상 설교를 실천하면 전쟁이 사라지고 폭탄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의미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이행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선생, 정치적 선동과 위대한 성견자, 특별한 지혜를 가진 분은 한 인간일 뿐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그분은 실패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죽었으며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실제로 다 끝났다. 나는 실패했다. 저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괜찮습니다. 원래 세상은 가장 위대한 사람들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진리는 영원히 교수대로 이어지고 거짓은 영원히 왕위로 이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으나 세상은 그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을 안고 죽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에 대한 추억과 그분의 가르침은 지금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태도입니까? 모든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히 그분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베드로가 성전에 모인 무리에게 자세히 설명한 것이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에도 주목하십시오. 제가 하려는 것은 저의 설교가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대신 설교하도록 한다면 설교는 정말 멋진 일입니다. 저는 토요일마다 주일 설교 본문을 찾아 설교 준비를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말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합니까? 여러분은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은 잘못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현대인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생각하는 방법은 그분의 정황에서, 그분의 배경에서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예언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 18절. 그의 말에 다시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22절, 24절.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사건을 보고 있으며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선지자들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에 바로 문제 전체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성경이 아니라 다른 책에서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를 알기 원한다면 성경을, 그것도 전체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그분에 관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베드로의 말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미리 알게 하신 것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은 구약의 선지서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통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21절에서 베드로는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최초의 선지자 모세를 언급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께 태어나기 14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민족의 지도자요, 입법자요, 선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모세와 똑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때를 말했으나 말한 것은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베드로가 이 사건에 하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 무리에게 설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그와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극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가운데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 이들과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 그런 후에 그분은 성경에서 자신에 관한 모든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주님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나를 주목하고 있으면서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보지 못하느냐? 선지서를 읽어보아라. 그리고 내가 거기 기록된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알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대 책에 왜 그렇게 집중합니까? 그 책의 저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들은 여러분보다 더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 사건들이 일어나기 수세기 전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에게 그분에 관한 기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그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결코 스스로 자유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 곧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오래전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분을 묘사하기를 메시아가 베들레헴 동정녀에게 나실 것이라는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시며 후에 부활하시라는 사실을 포함해 모든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묘사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여러분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구약 성경이 다양하게 인용되고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문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자주 놀라지 않습니까? 그분에 관한 사실은 모두 예언되었습니다. 그분 자신,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상기시켰듯이 무엇보다도 그분의 죽음까지 모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읍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한 문제 접근하기 위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읽어보십시오.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면 모든 곳에서 그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 후에 베드로는 부활의 사실로 나아갑니다. 부활이 그의 설교의 핵심 부분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걷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까?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왜 그는 계속해서 바닥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지만 예수님으로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3장 15절. 부활이라는 사실이 없었다면 교회가 존재했겠습니까? 부활은 말 그대로 죽었다가 그 몸이 다시 살아났다는 뜻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영향력이 계속되었다는 뜻도 아니고 그분이 이제 영적인 영역에 계시기 때문에 영매를 통해 죽은 자들의 영혼과 접촉할 수 있듯이 그분과 접촉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활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증인이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은 유령이 아니라고 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두려워한 것은 문이 잠겨 있었는데도 주님께서 갑자기 이들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유령이야, 헛개비라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고 예수께서는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설교에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말 그대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것들을 살펴보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무엇이 이들에게 새 생명을 주었으며 입에 새 줄을 주었습니까? 바로 그분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저 산상설교와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세상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거야. 이것이 우리 정부가 알아야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닙니다. 복되신 분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예언과 부활뿐 아니라 오순절도 주목하십시오. 여기 기적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들의 능력도 자신들의 거룩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같습니다. 저는 비겁한 겁쟁이였습니다. 저는 제 목숨을 구하겠다고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십니까? 저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오순절에 능력이 임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권세와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 능력을 행하고 계십니다. 기적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을 주목하십시오. 이 놀라운 일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걷지 못하던 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 기적은 바로 그 결과입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인간들에 의한 것이라면 벌써 오래전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왔던 그 많은 이단들을 보십시오. 제거되어야 했던 거짓 가르침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자리에 어떻게 제도를 세우는지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제도가 되었는지 보십시오. 죽었으며 허식과 권력으로 가득하고 은과 금은 있으나 영적 권세는 없는 제도가 되었는지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정치적이 되어 갔는지 보십시오. 교회가 인간들에 의해 지속되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인간들, 곧 걷지 못하고 소망도 능력도 없으며 무기력하고 죄와 허물과 수치에 빠진 인간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고 부흥과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그분 때문에 교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가 그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 사실들을 직시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하나뿐입니다. 그분은 인간에 불과한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설교 첫머리에서 말했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인간이시지만 인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서 이 점을 어떻게 강조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편 16편에 나오는 다윗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사도행전 2장 27절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1절. 나사렛 예수가 누구입니까?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시기도 전에 잉태되기도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그 모친 마리아를 찾아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생물학적 번식을 통해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는 인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이것이 걷지 못하는 자의 치유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며 부활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나신 분이 계십니다. 거룩한 자들은 전에도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불완전했습니다. 그들은 홀로 거룩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메시지입니다. 그분은 인간이지만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만큼 거룩하시며 의로우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살인자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불의한 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그분에게는 어떤 흠도 어떤 불완전함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에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그분은 생명의 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조성자라는 뜻이며 신약 성경 전체 주장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그분은 생명의 조성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그분은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유지하십니다. 그분은 이런 분이십니다. 부활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점을 제시합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은 인간이요 선생이요 기적을 행하는 자이지만 이것은 다는 아닙니다. 그분은 죽임 당하셨고 장사되셨으나 사망의 결박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저희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인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이자 인간임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네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죽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하늘로 피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말에 따르면 그분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물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뿐입니다. 베드로가 제시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여기서 성경 전체 메시지가 다시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의 설명도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이때에 관해 말하고 기록해 왔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말해온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그저 농작물의 제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의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고 위대한 의식을 제정하라고 명령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사장들의 짐승을 취하여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모형론적으로 사람들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해야 했습니다. 그런 후에는 그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취하여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어린 양이 아침과 저녁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항상 죽임 당해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묘사된 제사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무형이자 그림자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죄를 위한 제물로 내어주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형과 그림자, 유비와 신뢰를 통해 당신의 아들의 오심을 자신의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오실 분,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켰습니다. 마침내 그분이 나타나시사 그분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옛날 성전 제사에서 사용하던 황소와 염소의 피와 재는 결코 영혼과 양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드렸습니다. 선지자들은 이것을 예언했고 그리스도께서 그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모든 것, 곧 메시아가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큰 문제는 어떻게 해야 우리 죄가 깨끗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과 같은 것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직면한 큰 문제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문제에 직면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대단한 지성을 가진 여러분이 기적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더러움, 여러분이 행한 악한 행동, 여러분과 하나님의 잘못된 관계, 그분에 대한 여러분의 신성 모독, 그분께 묻고 따지는 여러분의 오만함입니다. 여러분의 도덕적 실패와 무지몽매함,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그분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분이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분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대로 죽는다면 여러분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죄를 얼룩도 없이 지워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갈보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허물을 당신의 아들에게 지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취하시고 당신의 아들에게서 그 죄를 벌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여러분의 죄가 씻겼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유일한 답이며 유일한 설명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간청하면서 그분을 단념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분은 흔들림 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반드시 가야 한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다. 내가 온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이것이 또한 저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적에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주,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주를 죽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여러분이 부인하고 배척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의 죄는 씻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이 전혀 죄를 짓지 않았던 것처럼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못된 문제들, 잘못된 질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언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에 오셨던 그리스도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에 대해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분에 대해 어떤 결론에 이르렀습니까?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은 두 가지뿐입니다. 세상의 관점을 취하거나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둘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세상의 관점은 그분이 바라바와 같은 인간 예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분이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는 인간일 뿐이다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세례받으실 때 변화산에서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대조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세상은 그분을 부인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부인하며 세상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피 흘리신 구원자이심도 부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세상은 그분을 부인하며 배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삶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누구인지 인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기적을 행하고 가르칠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죽음에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죄의 형벌을 감당할 만큼 크고 위대하며 거룩한 자가 있다. 그는 내 어린 양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부인했습니까? 아니면 영화롭게 했습니까? 또 다른 대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분을 죽이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분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저를 없이 하소서.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이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광 중에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높이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사도 바울처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설교에서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하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그분을 대하시는 방법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부인하였으니. 유대인들은 그분을 죽음에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단어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죽음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마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항상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그분이 여러분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죽음 넘어 심판에서 여러분을 마주하시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그를 내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거나 그분을 어떻게 생각했거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그분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모든 사실을 모르고 행했다는 것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